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비슷해도 다른 것이다. 비슷해도 다른 것이다. 이 말씀 본문으로 이 제목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몇 가지 참고 구절 또 참고 어떤 일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잠깐 묵상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비슷해도 다른 것이다에 초점 맞추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흉내와 믿음. 이 흉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정말 놀라운데 12, 13절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앞치마라 이렇게 가죽 앞치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의 몸에 있던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갔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다. 마술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음 소개되는 사람은 14절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런 일을 행할 때 마귀가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그림 속에 그려졌어요. 어떤 장면인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참으로 굴욕적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굴욕을 당한 것이죠. 창피를 당하고. 근데 이 일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은 이런 결과.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낳는데 17, 18절에 놀라운 성의 역사가 일어났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 특별히 19, 20절. 그 다음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건은 어쨌든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 중간에 있는 굴욕적인 흉내를 내는 일들이 있었죠. 흉내인가 믿음인가, 이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믿음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캔버라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면은 주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죠. 이 흉내내는 역사 말고 진짜 믿음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역사, 어쨌든 흉내인가 믿음인가. 자, 두 번째, 욕심 곧 악독과 은혜,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빌립이, 그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역시 마술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세례를 함께 받습니다. 그 빌립을 따라다녀 시몬이. 특히 마술사였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니까 성령 역사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듣고 글로 파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탑 리더가 내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세례, 그냥 물 세례만 있었을 뿐이고 복음은 증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 광경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8절부터 2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그 베드로나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는 그 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했을까? 이 마술사 시몬이 물세례는 받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건 뒤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능력이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초창기 때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가 해서 놀라운 일을 벌여서 와, 이런 걸 보고 싶은, 인기를 받고 싶은, 주목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저주를 선포한 거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 욕심 곧 악독인가 은혜인가. 욕심 곧 악독이 아닌 은혜로 충만한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태도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말게, 이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이걸 연결시킨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신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아는 척하는 것 곧 교만과 겸손. 자, 세 번째 개념이에요. 지금 흉내인가 믿음인가, 그 다음에 악독, 욕심인가 은혜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는 척하는 것 곧 교만인가 겸손인가. 이 세 번째 내용인데, 이것은 저의 경험을 좀 잠깐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한 몇 년 된 다음에 신대원 가기 전에 20대 중반 때 다드림 선교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제자학교가 있고 예수원도단에도 제자학교가 있으니까 강사님이 해외에서 오시면 공유합니다. 이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강사님을 모시러 가서 우리 제자학교에서도 강의할 수 있도록. 그 YM 강사님들, 하와이에서 오시거나 이런 강사님들 오시면은 제가 이제 밴을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했는데, 주로 그때 보면은 그 서울 경기도의 부천 옆에 역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천시입니다. 역곡 새소망 소년의 집에 YM 쪽에서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YM 강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묵도록 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단체는 그 동부이천동 충신교회 밑에 있었고, 그래서 그 강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러 가는 경우였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잠깐 하고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영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분이시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대충 예스 한 다음에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옆에 통역하는 그 YM 강사님이 딱 보더니, 간사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스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 얼마나 이렇게 창피했는지.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정확하게 그 상대방이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알면 안다고 말하고. 끝까지 물어봅니다.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귀찮죠, 상대방이. 모르는데 그냥 안다고 대충, 이게 아니라 모르면 몰라, 알면 알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렇게 순간순간 일들이 있었어요. 당장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게 보여도 더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직해야 된다. 아는 척하는 것은 교만이 그 뿌리예요. 이 교만은 어디로 이렇게 연결되냐면 거칠애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허세라고 하죠. 이것이 어떤 종교 단체, 교단 단체로 들어가면은 전통이나 거체 형태나 순서나 의식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겉으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할 때 뭘로 이렇게 치장해서,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영.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거칠애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쨌든 아는 척하는 것, 그것 교만인가 아니면 겸손인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이 능력이에요. 투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태도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짧게 얘기했습니다. 흉내인가 믿음인가, 욕심 곧 악독인가 은혜인가, 아는 척하는 것 곧 교만인가 겸손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비슷해도 다른 것이다. 오늘 말씀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곧 기준. 두 번째, 분별력. 세 번째, 순종.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을 다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라버리겠다 결정하시고, 이쪽 남유다는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딱 떼어서, 그러니까 열 족속, 열 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반으로 가른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 많은 약속을 해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많은 축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행했으면 북이스라엘이 정말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판단한 대로 움직여요. 죄죠.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이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당겨서 자기가 상상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if, 만일이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이로다 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아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하고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금붙이 갖고 와. 그래서 불에 넣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이렇게 하고만 뭐 이렇게 이상한 푸닥거리 합니다. 그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구약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도 정확합니다. 방법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함께 짜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2개를. 그 다음에 29절 2군데,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진짜로 제대로 된 성전을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둡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장소인 베델과 단에 자기 임무대로 2군데 두고, 편리하게 했겠죠.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2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해라. 성경에 30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죄를 짓도록, 단체로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악한 영향력. 물론 좋은 영향력도 있는데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어둠에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는,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보면은 비스그물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하이플레이스 만들어 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엉망이죠.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원래 이렇게 절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다른 날짜를 정합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종교예요. 지 마음대로 한 것. 아까 처음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흉내는 믿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욕심 곧 악독은 은혜가 아니다. 그 다음 비슷하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똑같이 하려면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고 또 베델과 단에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관심 무엇입니까? 자기 내 백성, 내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죠. 이 본문으로.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곧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는 이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느리게 가도,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던 일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몰랐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다 없애야 돼요. 이게 진정한 리볼루션입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없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아니, 없애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돼서 아니다 그러면 멈추고 제거해야 돼요. 우리 남유다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있죠? 열왕기하 22장 보면 이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개혁하다가 그 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엉망을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므낫세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55년 동안.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을 딱 발견합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이건 회개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한테 가서 이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는데, 자, 열왕기하 22장 13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소원할 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남편이 필요하고 공동체마다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진짜 리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리더, 말씀대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리더가 이 땅에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인 이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시야의 진정한 리볼루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처음 나왔던 흉내가 아닌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이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늘 순간순간 던지셔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아닌 것은 제거해야 돼요. 개인의 인생이든 자기 맡은 공동체든 교회든 좀 더 나가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든 총회이든 어떤 좀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그룹들이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제거. 아마 피스 USA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탈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으니까. 교단이 그걸 테이크했으니까. 그럼 불이익이 있죠. 지원을 못 받으니까. 탈퇴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나와야 돼요. 자, 말씀이 기준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두 번째로 나눴던 내용, 욕심, 곧 악독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살아가고 악독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목이에요. 정말 많이 오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앞서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주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교회 갈까 봐 조마조마하는 마음 없어져야 돼요. 괜찮아요. 혹시 왔다가 우리 교회 스타일을 보고 우리 분위기를 보고 맞지 않으면 그분이 맞는 교회 가면 돼요.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그분이 잘할 수 있다면 어떤 교회를 가도 괜찮아요. 이단이나 교회를 안 가는 것 빼고는 어떤 교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거나 또는 그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인을 빼앗아 오는 경쟁, 이런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국의 총동원 주일, 총동원 전도 집회할 때 엄청난 상품을 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겹치기 출연합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런 과열 없애는 것.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 물론 아예 교회를 끊고 안 다니는 경우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분을 도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은혜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열심을 내되 욕심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지킬 것으로, 즉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곧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마치 자기가 왕으로 주인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상태에서, 즉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데, 그렇게 했던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잘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좀 잘하는 왕들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입니다. 솔로몬도 앞부분은 잘했어요. 또 여호사밧도 좀 잘했어요. 근데 거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어른인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남편이고 남자로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버지 아빠이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교회에 오래 다닌 경험과 성경의 지식이 많다, 이런 또 일반 지식도 많이 않다라고 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나이가 먹고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등등이 있으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겸손은 순종과 짝을 이룹니다. 커플이에요. 불순종은 교만과 커플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더욱더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점검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포합니다.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비슷해도 다른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여로보암과 나를 이렇게 뛰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저부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